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친히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어떤 분이시냐를 모르고 앉아있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영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우주 만물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런데 아담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죠. 누구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과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죽을 줄만 하게끔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알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금세도 복이지만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역사를 어디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주전과 주가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2025년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위대한 역사를 이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한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어디서 믿게 되느냐? 교회에서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될 때 그 예수를 거기서 만나고 그 예수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를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게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이 건물 지어서 교회라고 한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시고 영육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요. 그런데 교회도 물론 많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마이크가 영 소리가 그렇다, 좀 올려라.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럽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아직도 모자라요. 물론 이렇게 교회가 안 차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자리가 없어서 막 비좁을 막 2부 3부 드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번에 몽골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몽골에 간 목적이 뭐였냐 그러면 개척교회 십자가 세워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갈 때 7개가 세웠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야간에 이 착륙하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이 서울 상공을 내려갈 때 보면 십자가 많아서 놀래요. 다른 나라에 가면 십자가 참 귀합니다. 보기 힘들어요. 이번에도 태국 갔다 왔지만 십자가를 하나도 못 봤어요. 교회가 그렇게 없어요. 있어도 십자가를, 그런 십자가 불들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최성래사가 그 일을 잘 하거든요. 태국에도 여러 가 상당히 많이 세워놨어요. 십자가에 불들어오게 그러면서 세우는 교회. 몽골에도 이번에도 갔다 왔지만 이번에도 세운 게 7개인데 전에 세웠던 것을 수리해 준 것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세우는 교회도, 필리핀에도 그 십자가를 많이 갖다 세웠어요. 어려운 게 또 십자가가 없는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이게 교회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 쏟아 죽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한량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베들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들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매일 읽잖아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잖아요.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난 믿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미안하지만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또한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말아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중요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것 같은데 전혀 삶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 예수가 누구시냐? 창조주시라니까.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나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시라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밝혀주신다고 말이거든요.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밝혀주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는 시간이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또한 축복하시고 우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지키는 교회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그것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려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까. 무슨 복?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해요. 또 우리는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4절에 보면요 7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말씀하실 때 7 숫자가 들어가요. 이 성경에요 7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창세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7 숫자가 배수 7뿐만 아니라 2번 14, 21, 28 배수로 이게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또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7배수로 7완전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놓으셨는데 7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합니다. 어떤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전국 세계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떤 개인에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7교회 보내는데 2절을 보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기가 좋은 것만 일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요 이 신령한 말씀의 세계는요 영원히 열려야 알아요. 보여줘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영혼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인간적인 것 판단하면서 설교 들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도 몰라요. 시간만 지겹고 딴 생각만 하지.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열려서 성적으로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안도 열어 보게 하실 것이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실 것이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가서 쉬고 있는데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근데 기하시가 아침에 나가봤더니 엄청나게 뭡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두 겹 세 겹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두 겹, 3겹으로 싸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기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그 도단성을 쌓고 있는 아람 군대도 보이지만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별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 먹고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책임져 주시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영원한 세계, 영광스러운 삶을 그분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하게 주의 몸된 자를 충성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이 난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결혼 생활 오래됐지만 아직 한 명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430년의 세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발한 그때 그 자손들의 숫자를 세어볼 때 20세가 넘은 장정만 60만 3,550명,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말씀하시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고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누구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정치 잘해서 경제가 부흥돼서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민족이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요. 땅 차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2조 500년 역사는 참으로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첫째 복받은 사람들도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잘 사는 나라, 명예로운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짧은 역사지만은요,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참 악착같이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많이 부흥시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그 빨간 가방, 그
구역장도 들고 다니는 빨간 가방 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때 당시 또 전국이 또 얼마나 많은 그 부흥의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많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예배들을 기뻐했고 기도원마다 꽉꽉 찼습니다. 삼각산에 그 많은 기도원들이 발디딜 틈이 없어. 가봐야 일찍 가지 못하면요 밖에서 예배드렸어요. 밖에서.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교회도 텅텅 빌 뿐만 아니라 기도원이 아예 문 닫는 기도원이 수두룩해요. 되지를 않아. 그러니 나라 꼬라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큰 능력과 권세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 한례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요, 나 자신이 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되돌려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도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결과로 되어지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모든 삶을 채워주셔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4절로 6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들어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요, 영적인 신령한 그 세계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수 있도록 신령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도전 집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느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어떤 기대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요. 가서 1시간 때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 붙들려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역사 속에 나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달라고 그래야 돼. 배고픈 자는 달라고 그래야 돼.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도 가만히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입 다물고 있다면 그건 굶어 죽어야 돼요. 그건 열어야 돼.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고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뭐 자존심 같은 거 다른 사람 할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도 그 누구에게도 상관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도 어떤 사정도 그분한테는 알릴 수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안타까운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모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넘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5절 이후에는 내게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너희에게도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세계는 언제든지 사모해야 됩니다. 육적인 세계도 사실은 그래요. 체면 차리고 자존심 차리고 앉아있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눈치채서 알아가지고 도와주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비우고 채워달라고. 할렐루야. 창조하실 때 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흔들하고 기쁨이 수면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잖아요.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네 마음속에 이런처럼 복잡한 일이 있거들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라. 속에 그 세상 그 인간적인 세상 그 육신적인 거 다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만 달라고, 자기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죠. 없어요. 미안하지만 속이 더러운데 시끄러운데 어떻게 채워줘요? 정리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모든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언제나 소망입니다.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도 마음이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받으러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누구시냐? 땅의 임금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왕도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미안하지만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요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셨지만 죽어 끝난 게 아니고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각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을 그분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피파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딴 거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존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그의 열매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대신 예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예수, 그 예수를 사모하시고 예수님과 화목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이 주가 누구요? 예수가 예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부흥의 역사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 예수를 인정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누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내 욕심 가지고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할 때 나도 예수, 너도 예수. 예수가 누구요? 창조주시라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니까.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신명기 13장 4절에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라가며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만 따르며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 말씀만 듣고 의리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펑펑 낳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한 맺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게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할 것이다, 가거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아멘하고 간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준 자식이 사무엘이잖아요. 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저 떨어지자마자 갖다 바쳤잖아요.
이 젖떨어진 애가 엄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얼마나 엄마와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자라가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근데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요. 희귀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자들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주의 종들도 엉망진창이고 믿는 사람도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지만 엄마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엄마의 순종으로 그가 성전에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 성전에서 불을 켜고 성전의 일을 돌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자기 부르셨는지도 몰랐어요. 두 번, 세 번째, 그가 이제 엘리가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라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잖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8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벌제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가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없기요 죽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산채로 승천한 사람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땅에 묻혔어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외에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기에 하늘나라 간 사람. 그러나 다 죽어요. 왜? 죄값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은 늘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영혼을 살려서 부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누가 한 머리도 하나님 누구요?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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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아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500여 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타고 간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세계 만민이 다 그를 보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초림할 때는요, 죽으러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해결해야 구원받으니까. 그래 죽으러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요, 만왕의 왕이요, 세계 만민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구름 타고 오셔서 이제는 믿는 자들을 데려가신다니까. 안 믿는 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쳐다도 안 봐요. 볼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고 쇠덩어리고 허물 많고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 모습은 세계 모든 마음이 다 동시에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공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 내 생각 가지고 지금 이 시간 계산하지 말고 내 공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못 보는 것, 안 보이는 건 못 보는 걸로, 없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산 것 같아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것은 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예수를 부인할 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요, 불신,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과 함께 영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 구원의 축복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냥 값지게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애곡하리라, 불신자들이 애곡하리라, 통곡하리라, 그 말이. 죽음을 앞에 두면요, 그 누구도요 예외 없이 내가 죽는구나, 또 불신과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이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면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얼마나 안 가려고 부득부득 발버둥 치면 몰라요. 사탄 마귀가 데려가거든요, 지옥으로. 그러나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요. 왜? 천사가 데려가니까.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니까. 우리 뭔 말인지 모를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고 보세요. 앞으로 각자가 다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도 그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주님 계신 천국에서 함께, 할렐루야. 영원히 육체가 함께 사는 길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의 마음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겠다. 그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믿음이 참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만이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주라고 믿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자가 있었어요.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 같다. 책망 들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죠. 망신 쓰는 일도 있고 창피한 일도 있고 모욕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뭐 얻어먹자고 그래요? 할 일이 없어 그래요? 아니잖아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요. 안타깝게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셔서 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도 감사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 자라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교회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엄마 때문에 교회 따라다녔잖아요. 엄마 따라 교회 다녔는데 내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모교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마룻판 쫙 깔아놓고 사이사이에서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올라와. 또 뭐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교회 갈 때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걸 깔아놓고 앉아 있다가 또 뒤집어 쓰고 집에 가고 그랬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래봬도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새벽기도 제일 그래프를 해놨거든요. 여기다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 정규상 목사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프를 만들어놓고 했는데 이제 누나하고 형하고 이제 나하고 셋이 교회를 다녀요. 새벽기도를 다닐 때 엄마도 갔지만은 엄마는 자꾸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한 번 빠졌고 저 사람 저서 한 번 빠지면 나는 계속 다녔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새벽기도를 다닌 사람이 내가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는 교주들을 재림주라고 불러요. 오늘 또 재림주라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신천지, 전도관, 또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아이고 일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발길을 넣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게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지요. 절대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이단자들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단자들에 속아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처음부터 계신 분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신약 시대 초창기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영원히 기억하셔야 되고 모셔야 되고 함께 하실 분이 누구? 예수. 예수 잊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예수 찬양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순종하셔서 예수 영광 가운데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